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371쪽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이야기는 발명가 에디슨이 해서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에디슨이 제일 먼저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에디슨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널리 알려지고 우리도 다 아는 말이 된 거죠. 에디슨이 많은 물건을 발명한 것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이제 대표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전구의 형태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이 에디슨인데요. 이 에디슨이 이 전구를 만드는 데만 2000번의 실패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전구의 유익이라는 것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 이 에디슨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이 말이 이 에디슨 때문에 유명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에디슨이 이룬 성공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이 유익, 이 성공적인 일이 수많은 실패 이후에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에디슨이 제일 먼저 한 말은 아니지만 에디슨 때문에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해졌고 또 우리는 이 말의 힘을 또 우리가 또 알고 믿죠. 실패를 성공에 이르는 과정으로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실패를 통하여 성공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 자에게는 이 실패라는 것이 단순히 인생의 불행이나 또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공에 이른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실패란 것은 인생에서 그냥 피하고 싶은 불행이나 끔찍한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나 아니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은 책을 볼 때에 그 이룬 성공보다 더 많은 실패, 그 실패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듣게 됩니다. 그 실패들이 우리가 기억하는 그 성공, 그리고 그 성공한 인생을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 우리가 누구보다 다 잘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사람들은 실패를 싫어하고 또 실패할 때마다 피하고 싶고 또 그 일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좀 나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 소위 성공적인 우리가 닮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찬찬히 살펴보면 그들이 당한 수많은 시험과 실패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동시에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도 좀 시험에 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도 좀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라는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실패가 좀 없고 성공할 수는 없나? 시험에 들지 않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은 없나? 늘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라죠. 그러니까 실패 없는 성공, 시험 없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삶을 살기를 늘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을 당할 때에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오늘 성도들에게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성도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기쁨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다른 말로 하면 늘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늘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잘 모르고 그다음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고 또 늘 감사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내 형제들아,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아, 교인들아, 성도들아, 뭐 이런 말이겠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떤 시험이든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시험을 당하는데도 기쁘게 여겨야 되냐?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세요. 먼저는 이 성도의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성도의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시험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괴로운 것입니다.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죠. 실패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금방 얘기했지만 뭐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지만 실패 없이 성공하고 싶은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닙니까?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하고 싶은 게 저와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시험을 당할 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 이 시험을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난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이 성도가 당하는 시험, 또 성도가 빠진 이 시험은 뭘 하게 만드냐면 믿음이 작동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시험에 당할 때에 뭐가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작동하기 시작하냐면 이 믿음이라는 게 작동하고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당하는 일들이 믿음의 시련, 우리가 다른 말로 잘 알고 있는 것은 믿음의 연단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이 시험이라는 것, 성도가 피하고 싶은 그 시험이라는 것은 성도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너희들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잘 견디면, 내가 잘 버티면 내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도록 이 말씀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뭘 얘기하냐면 이 잘 견디는 역사를 믿음의 시련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은 누구에게 일어나는 일이냐면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험이라는 것, 우리 인생에 피하고 싶은 시험이나 실패나 어려움이나 뭐 다른 말로 뭐 고난이나 환난 이런 것들이 믿음의 시련이 되는 것은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신이 잘못해서 연약해서 빠진 시험이든 누군가가 나에게 준 시험이든 간에 그 시험이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만나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드러내게 하셔서 인내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인내의 역사로 인하여 성도를 구비하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의 삶에 허용하시는 까닭입니다. 성도는 이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뭐를 보게 되는 겁니까?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고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쉽게 우리 측에서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연단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연단은 인내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는 우리가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이것을 알 때 성도는 어떤 시험을 당해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내 실수로 내 연약함으로 내가 자초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여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믿음의 시련이 되게 하셔서 오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때에 시험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지금이 기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쁘지 않는 사람은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과 어떤 정황도 우리를 슬프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계시다는 사실. 욥의 고백을 빌자면 정금같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의 믿음 있음을 어떤 식으로 확인하냐면 지나가 보니 야, 하나님이 맞더라. 지나가 보니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더라.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원망도 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랬었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일이 나한테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큰 은혜인지 모른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많은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지나고 가서 예전에 참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건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신 것이 성도로 부르신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성도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감사하고 지금도 기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이렇게 풀고 설명하면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렇죠. 목사님 말씀, 아니 하나님 말씀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머리로는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내가 잘못했지만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를 구비시키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걸 그렇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된다 하는 걸 설명을 들으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실제로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질 때 이게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그런 상황에서는 이걸 기쁘게 여기기가 쉽지 않다고요. 시험은 슬픈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뭐라고 합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에 빠져서 내가 끝난 것처럼 그죠? 내가 잘못한 것 돼서 끝까지 막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잘못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잘못했는데 끝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시험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이 왔을 때 그 상황 속에서 분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아니면 시험 왔을 때 이게 왜 왔나 이걸 피하고 벗어나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험의 유익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머리로는 알잖아요.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신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걸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힘들 때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요, 기도하면 구하면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과 순간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랄 때에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필요는 내 측에서 내가 원하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구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내가 구하는 걸 주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한테 진짜 있어야 할 그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에 딱 갇히면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필요한 것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막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늘 떠올리는 것은 아이들이 부모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자녀를 많이 키워보셨죠? 저도 자녀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4명을 키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그죠? 막 요구할 때가 있어요. 달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달라고 할 때 항상 뭡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걸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는 뭡니까? 지가 필요하다면 다 해주고 싶어요. 그럼 그게 부모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것이 자식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라면, 오히려 그게 자식을 위험에 빠뜨리는 거라면 아이가 아무리 요구하고 때를 써도 그 안 주는 게 부모입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얘기하죠. 설득합니다. 그럴 때 그 설득하는 내용을 가만히 해보시죠. 그게 뭡니까? 니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요구하는 그 필요는 너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가 너한테 이거 안 해주는 것, 또 다른 걸 주는 것, 이게 진짜 너에게 필요한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떡합니까? 더 좋은 걸 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더 좋은 거 주겠다, 네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겠다. 그러면 아들이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그것 내놔라는 거예요. 뭐 더 좋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 더 좋은 거 하자, 뭐 더 좋은 필요 없어. 자기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게 그 아이들에게 필요하면 여러분 주시겠죠. 근데 끝끝내 안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그 아이에게 필요하지 않다기 때문에, 그것이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나한테 진짜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도록 기도하라고. 이 지혜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고 원하는 것들이 내 삶에 가득가득 채우고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유익되게 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여기는 그것들이 내 삶에 채워질 때, 그때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삶을 유익하게 하시는 거, 누가 나의 삶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제발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든지
주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기도로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자. 보좌가 움직여서 뭐 어떻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막 그죠? 사달라고 막 밖에 나가서 그죠? 막 창피하게 막 구르고 막 그죠?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그렇게 해서 막 아이들이 얻어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아니 진짜 필요하면 그걸 구르기 전에 우리가 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으면 애들이 그 밖에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기 전에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뜻을 바꾸어서 여러분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 가만히 보세요. 뭘 얻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내 요구를 끝끝내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고 그 필요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채워진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게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온전케 됨이 주님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 누가 두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인생의 한 축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인생에 도움이 되는 한 방편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냐? 이 땅의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 삶의 목표를,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목표를 이 땅에 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도 천국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도 내세를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천국과 내세는 여러분 어떨 때 의미 있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난 뒤에 그 다음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순간.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구한다 할지라도 지혜를 얻을 수 없고 시험을 통해 얻는 온전함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해서 막 그 순간순간 잘 이겨내가고 또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도무지 평안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평안이라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평안입니다. 평안은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갖추어질 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에게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지금 살아가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면 평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착각이라고. 인생의 평안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갖춰지고 장애가 사라지면, 장애물이 사라지면 평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때 비로소 누려지는 게 평안인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우리가 채워지지 않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우리 인생을 만드신 거예요. 그럴 때는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없을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 있느냐,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난 두 마음을 품은 자인가, 이걸 이렇게 한번 검증해보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주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의 주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지위, 위치,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을 판단하거나 그것으로 나를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절대로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힘 있고 능력 있는 것처럼 보여도 인생이란 게 내리쬐는 태양에 말라버리는 꽃과 같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시험을 당하는 동안에도 뭐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시험을 참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참아 이기는 행위, 우리가 자꾸 이런 말씀을 보면 야, 그래, 잘 참아야 돼, 믿음으로 잘 견뎌야 돼.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왜 참을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시험을 이길 수 있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을 때 우리는 시험을 참게 되는 거예요. 그 시험 받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야고보서에서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할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이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면 온전케 되고 시험을 이기면 부족함이 없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을 왜 오는가 할 때 분명히 얘기하신 게 뭡니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생긴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시험을 들었다, 시험을 당했다 할 때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그게 왜 생겼는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원인이 뭔지 한번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 욕심에 끌릴 때, 그래서 미혹될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이 아니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허덕이지 않는다고.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행적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었던 이 바울이 다메섹에 와서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소위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 사도행전의 이 삶을 살펴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시험에 들 만한,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가지 예만 들면 이런 거죠. 바울이 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마게도냐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바울 일행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죠. 그리고 마게도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전도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점치는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고쳐줍니다. 근데 고쳐주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고쳐줄 때만 해도 하나님이 여기에 보내는 뜻이 있겠구나 했는데, 그날 뭐라고 해요? 고쳐줬다고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이제 감옥에 갇히는 거죠. 루스드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 밖으로 내던지는 일이 루스드라에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 스스로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당한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도 바울이 시험에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대한 이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누가 중요합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시험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시험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냐면 하나님은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욕심으로 시험에 들었을 때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시험에 빠졌을 때도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피조물 중에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거예요. 첫 열매가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귀한 거죠. 가장 좋은 것이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가장 귀하고 좋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내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 하나님이라면 여전히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라도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이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시험 당할 때 남 탓하지 마십시오. 시험은 내 욕심 때문에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정받으려는 욕심, 남보다 우월하는 욕심,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나는 남과 다르다는 그런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여러분, 그때 이제 빠지는 시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데 스스로도, 그럼 어떡합니까? 나 때문에 무슨 문제가 터지고, 나 때문에 가정에 무슨 일이 생기고, 나 때문에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고 이럴 때 여러분, 그 다음에 취하는 태도가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더 주위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뭐 좀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괴롭히면 좀 약간 뭔가 좀 덜 미안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실수했을 때, 어려움 중에 빠졌을 때에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시험은, 우리의 실수는, 우리의 잘못은 죄를 낳고 사망에 이르는 기회가 아니고 시험을 참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얻은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 죄 안 짓는 사람,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순간에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그 믿는 사람,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모든 삶이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고 보잘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을 합력하여 주의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걸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감사가 그의 삶에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미혹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시험을 당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시험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는 시험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잘났을 때 하나님 앞에 뭐 뜨뜻한 것, 이것도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못났을 때도 그죠? 못났을 때도 아유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그것도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잘나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신뢰함으로 오늘 모든 순간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실수할 때라도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실수가, 그런 잘못이. 그래서 오늘도 나의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다 맡기는 그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야? 그 삶을 회복시킬 뿐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하는 이 말은 달리 다른 관점에서 보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않은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피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데 죄 안 짓습니까? 예수 믿고 난데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나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피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당히 마십시오. 여러분 그 시험에 함몰되어서 자기를 자책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면서 보내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으로 시작된 일이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들이 믿음의 시련, 믿음의 연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비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전히 내 삶에 있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정면으로 맞서십시오. 그 맞서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시험조차도 기쁘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신 뜻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오늘도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평생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빠지는 그 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어떤 순간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주 앞에 맡기고 여러분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여러분 삶을 통하여 나타내시고 오늘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도 온 세상에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심을 꼭 기억하여서 나의 못난 모습, 우리의 교회의 부족한 모습,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을 깨달아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주께서 맡기신 우리의 사명과 맡기신 그 삶을 힘있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